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인다. 이건 별로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금방 판단을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우리가 좋아 보이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엎어진 상황에서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종종 말하지만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 마다하고 하나님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지만 막 우리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크게 울었다고 하는 건. 자, 죄 없는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인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부터 이 유대 리더들이 볼 때 12사도들을 족쳐봐야 별 효과가 없다. 얘네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애들이니까 오히려 밀란이 난다. 우리한테 별로야, 이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사도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을 따라가는 그 신자들, 그 교인들 있죠? 이들을 그냥 핍박을 해서 흩어버리면 이 게임 끝나겠구나. 그들의 기반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그래요. 자, 이제 한참 부흥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핍박을 확 당하니까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좋지가 않네? 이거 별론데,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핍박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자, 어떤 계획일까요? 그리고 왜 핍박을 허용하셨을까요? 자, 이유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고요. 파워게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측면에서 이들을 흩으셔야만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히브리파, 헬라파, 이 헬라파는 히브리파를 제외한 모든 이방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섞여서 있는 교회다 보니까 어째 보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히브리파든 헬라파 사람이든 간에 모두 유대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 나가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사실은 순수하게 이방인들만 구성된 성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안 전했다.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백약이 무효하니 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다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아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정말 원시부족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 혹시 전기가 혹시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가 이동식 트럭이 막 가요. 그러면 그 트럭에서 쫙 다 모이라 그래요. 구호품을 주고, 그리고 영화를 하나 틀어줘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영화예요. 네,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 되게 유명합니다. 지금도 손쉽게 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처음 보고, 아,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족장보다도 높은 분이구나. 야, 이분이 거의 뭐 초월적인 힘이네. 막 이런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일을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자비량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뭐 문서, 성경 번역 성교회 이런 데 보면, 위클리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언어와 부족과 나라와 인종과 대륙에 주의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핍박의 상황,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건 바로 이 핍박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을 하죠. 핍박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뭐 시리아, 레바논, 티리키에, 막 저기 그리스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아까지 가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계획과 내 뜻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그럼 나는 뭐 주체적인 뭐가 없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툴툴거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주체적인 거하고 하나님 주체적인 거 갖다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더 큽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뭐.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되고,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복 받는 인생이 된다. 완전 간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막 끌려가가지고 막. 그 예전에 제가 주로 들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간증은, 내가 10대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안 했더니 내가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하게 생겼고, 우리 애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막 마음이 괴롭고 이렇다 그러면서 막,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막 뒤늦게나마 지금 바로 잡았다 그랬더니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한두 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돌이키지 말고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악조건을 오히려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핍박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렇죠? 예, 사탄의 의도가 있었죠. 핍박을 하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사탄의 의도를 역이용하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그들은 그 장벽을 넘었어요. 예,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다른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장벽을 넘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던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이 혼혈주의에 빠지게 돼.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자기들은 뭐 피가 깨끗하다, 선민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일부러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니네들은 피가 더러워.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하던 배척받는 동네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를 갔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인사이트가 큽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죠.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에서 이방인으로 전락한 존재라고 여겨서 멸시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 우리는 이 빌립을 보면서 와, 이 고정관념이 그냥 와장창이죠. 빌립의 이런 담대한 복음 전파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사도들만 행하던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막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집사로 머무는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12사도처럼. 빌립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성도에 가야 될 길은 바로 이거구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이 임하고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흐르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는 13절에 보면은 시몬이 세례를 받아요.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네. 당시 사마리아 전역에 큰 자라고 불렀던 신의 능력에 큰 위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실세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아마 고위층이었을 것으로 상당히 추측이 됩니다. 귀족 계통이거나.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뒤에 계속 나오지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영지주의자는 우리가 나중에 살핍니다. 많이 살필 거니까 그때가 좀 더 알아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지주의자는 정말 초대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영지주의자와 싸워야 되고 여기에 물든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면서 다시 또 이렇게 돌이켜야 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수고롭게 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12, 23절에. 왜 그랬을까?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겪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절묘한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